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월이 되었는데도 역시 부산은 따뜻하군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목회를 워낙 추운 데서부터 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도 제 안쪽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여름에 입던 양복을 지금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아주 부산은 참 살기가 좋습니다. 예. 제가 가장 북쪽에서 목회를 했던 이 경북 봉화 춘향에서는 이제 앞에 이렇게 온도계를 붙여놓으면 영하 28도, 뭐 30도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오늘도 영하 한 4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후 조건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준비성이 철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기사라고 하지만 옛날 기사들이 다 멋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함량미달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멀리 여행을 가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행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될 모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준비해서 가면 어떤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긴 칼을 준비하고 화살 맞으면 안 되니 갑옷을 입고 햇볕에 살갗이 타거나 온나무에 옷이 오르면 안 되기 위해서 큼지막한 고약 항아리도 준비하고 뗄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도끼와 톱도 준비하고 잠을 자야 되니까 천막도 싣고 또 잠을 잘 때 추우면 안 되니까 모포도 가져가고 밥에 먹어야 되니까 취사도구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말이 또 이렇게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또 마차까지 준비해서 또 말에게 뭘 먹여야 되니까 귀리도 싣고 그리고 각양 모든 것들을 다 싣다 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싣고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든 어떤 그런 상황에 뒤에 수레까지 싣고 거기에 나귀를 꽁꽁꽁꽁 묶은 채 그리고 갑옷을 두껍게 입은 그가 나귀 등에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가는데 좀 멋지게 다가다가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기사가 갈 때마다 쨍그렁 퉁탕 쾅 찌그덕 삑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완벽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기는 다 대처할 수 있고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동화 작가가 그 마지막에 이 기사의 최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기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동화 작가가 뭐냐면 물음표를 우리들에게 해놨어요. 이 기사는 왜 죽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 기사가 왜 죽었을까요? 예? 배를 안 실었어요. 예,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저 어린이에게 나중에 초콜릿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물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구명보트를 싣고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졌을 때 그 나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그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기물과 함께 물속에서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 몇 개 드셨습니까? 아마 여기 다 보험 하나씩 이상씩은 하나 이상씩이라고 하면 요즘 세대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특별하게 잘 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험을 몇 개 들어야 안전하냐라고 하니까 25개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개 이하의 보험을 드신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험 하나 소개합니다. 무슨 보험요? 주님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침례를 이렇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거든요. 침례 받으시는 분에게 이제 신상 명세서를 적으라고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렇게 신상이 적이 있으니까 이분이 못 적는 거예요. 왜 안 적느냐 그러니까 이 번호를 어떻게 적나요? 그러니까 그 번호 당신 그 번호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이분은 뭐라고 읽거든요 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안 짓고 안 읽고 주님 등록번호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받는 분들의 그 침례 증서 번호는 따라하십시오. 주님 등록번호. 그거는 아무나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주님 등록부에 가입하신 여러분 세상 최고의 보험, 우주의 최고의 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 23페이지 그리고 1907년에 서신에 보면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화인 여사의 글은 1907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에도 이미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간의 이정표를 재림의 종말, 시간의 끝,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바로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상황과 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노아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누구도 120년간을 노아처럼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 없이 자기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기다림의 원칙에 따라서 단 일의 어떤 의심이나 걱정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노아처럼 120년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 속에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단 안에는 시기를 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딱히 시기를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기별들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들의 어떤 기별들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기별들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성서적인 가르침이지만은 계산을 하고 시기를 정하고 또 그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틀리면 또 계산하고 그리고는 흔들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시기에 정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재림고인들은 그런 반복되는 실수들을 또 반복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 서기 2000년이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밀레니엄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교인들에게는 어쩌면 묵시적인 재림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했던 시골 생활이 굉장히 많아 나왔던 그 춘향지구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약 한 500여 성도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으면서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밀레니엄 시대에 춘향을 담임하고 있었을 때 2000년이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뭘 구해달라고요? 땅을 구해달라고요. 왜 땅을 사시려고 합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시골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땅 구경 보여드리고 또 그분 땅 계약하게 하는데 도와드리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이 부동산처럼 일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때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저희는 밀레니엄 시대에 그때 잠을 자지 않고 그날 철야 기도회를 했거든요. 1999년 12월 31일 10시부터 해가 떠오르는 12월 2000년 1월 1일 그때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때에 한 2시까지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밀레니엄을 맞이하자라고 말은 했지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진정시켜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으로 다 끌어다 모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동안에 밀레니엄이 너무 쉽게 왔어요. 정전도 한 번 안 되고 왔어요. 번개도 한 번 안 치고 지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일상의 1999년 12월 31일이 2000년 1월 1일이 너무 야속하게 어떤 기다림이나 흔들림도 없이 2000년 1월 1일이 오고 난 이후에 제게 어떤 변화가 온 것은 뭐냐면 전화가 안 와요.
단 한 건의 전화도 제가 그 시골 교회를 떠나는 기간 동안에 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가 한 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이라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시골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시기를 정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만의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노아의 참된 믿음을 역설을 하면서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노아는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찰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놀란 경찰이 강도를 체포하려고 하자 막 도망가던 강도가 구석에 딱 몰리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도망갈 수 없으니까 딱 돌아서서 칼을 꺼내어 들어서 이제 경관에게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자기 허리춤에 권총을 딱 꺼내려고 보니까 앞불사 권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동하느라고 집에다가 놔두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꼼짝 마라! 권총이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처음에는 움찔하다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급한 시기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과 여건을 위하여 지금 갖추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사람들은 내일 준비하는 것이라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수천 년째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일래 집사님 베테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관에 가서 딱 이래 있으면 신참 간호사들이 오면 특유의 그 부드럽고 낭랑한 목소리로 이래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래 하면 된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이제 신참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무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가서 잘 됩니다. 그러면 그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학습은 우리에게 전문가적인 형태를 만들어주죠. 여러분, 이 우주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사단은 지난 6천년간 우리 인류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스킬을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훈련된다 하더라도 내가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70년 혹은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지도 않으면서 지나온 6천년의 기간 동안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어디에 가장 연약하고 무엇에 가장 넘어지며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어떨 때 두려워할 것인가, 어떨 때 이 사람의 은밀한 죄를 묻혀두고 그를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몇 년간을 연습하느냐 하면 6천년간을 연습을 하면서 인간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지금 집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내가 받는 시험이 있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시험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확신을 주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권총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무장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지도 못한 것을 믿은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장로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좀 드리고 오셔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낮게 이렇게 오늘 주의 말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심지 있는 아멘이 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껍데기가 안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껍데기와 우리의 표현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구원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물건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먼저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래 무선 키보드를 샀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쪽에 있는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을 막 뒤져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면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삽니다. 냉장고 하나를 사러 가셔서 여러분 껌 고르듯이 이거 주세요라고 여러분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탁기를 고를 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거 보고 저기 저거 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의 물건을 골라도 우리는 먼저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죠. 오로지 어떤 선택만이 존재하느냐면 믿음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볼 수는 없는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마음의 확신과 내 자신이 절대로 죄에게 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한 사람 노아는 그의 믿음의 시험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에게 시험이 출제된 시간과 채점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120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받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길어봐야 1년 혹은 몇 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시험을 출제해 놓고 몇 년 뒤에 그 시험의 결과를 보냐면 120년 뒤에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줄여본다 할지라도 20대에 내어놓은 출제의 시험을 80대에 맞는 거예요. 이건 긴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런 시험을 쳐본 사람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험이 이런 겁니다. 여기 교수님 계신데 좀 미안합니다. 대학생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족보 있잖아요. 모른 척 하십니까? 족보. 대학생들은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면 시험의 유형들이 쫙 나와 있는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죠.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의 유형도 몰라요. 그리고 선배들이 시험 쳤다는 족보도 없어요. 네이버에 지식도 없고요. 그리고 인터넷 SNS에 후기도 없습니다. 그 시험 어려워요.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고 노아 한 사람만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험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소년처럼 이 시험을 치면 죽을 것 같아요. I hate test. 죽을 것 같아요. 시험을. 오로지 노아만이 그 시험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만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쓴 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미래의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하여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인 거죠.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단순히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와 비슷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말에 시험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죠. 노아도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120년 뒤에 비가 내리겠다고 했는데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물웅덩이가 터지고 바다의 밑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홍수나 애를 본 적이 없고 거대한 멸망을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120년 동안 이 바다나 큰 물이나 호수에 강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으며 120년간을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한 12가지 준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한 4-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것들을 기대감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곳에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등한히 한 채 어떤 기별, 어떤 설, 누구의 말, 인간의 어떤 글이나 말이나 표현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조여기는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간을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몇 년도입니다. 10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차대원 형제의 신앙 고백의 26년은 처음 시작할 때 그의 어떤 영적 방향이 26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돌아오는 시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죠. 내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지속될 때 과거의 빛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이전에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이런 영적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망각과 영적인 어떤 퇴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이끌어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요나처럼 뭐냐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목적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과 근본의 출발도 보시는 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어떤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동기의 과정에 분명 의로움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한 단어가 형용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극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때로는 내가 말하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분노와 어떤 인간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확신시켜 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준 앞에서 보면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면 이 강단 위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들을 백성들에게 성토하고 이야기하는 데만 치중하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아뢰이도록 자기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아에게만 심판의 기별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준비된 사람 노아만이 바로 그 기별에 대해서 의심 없이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따라갔다고요? 120년 동안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준비된 자의 예견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이미 거뒀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가는 여정의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거점의 한 자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하늘 가는 여정의 반 과정의 이상을 여러분들은 이미 점령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에서 저는 새벽에 이런 글을 짧게 한번 써봤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생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가 아니라 12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주 그까이 거 뭐 중요합니까? 하지만 노아의 그 마음이 방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아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은 더욱더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결단의 시간들, 준비의 과정들,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오늘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디서 적어와서 제 자료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소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 게으른 사람과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준비할 수 없다. 준비하는 사람은 매사에 진실하며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과 행복을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하라. 그리고 주의 사업과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개미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재림이라는 결과만을 보며 사는 사람은 기다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생애에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과정이 설레이는 과정이고 기다림의 과정을 속에서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딱 먼 미래의 결과만 바라보면서 왜 안 오나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 기다림은 고통이겠지만 오늘 그 기다림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하루하루는 또 다른 설레임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체된 시간만큼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재활병동이나 이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 가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십몇 년째 이제 남편을 돌보면서 있는데 남편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그냥 눈만 떠 있지 반응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두 다리도 절단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재활을 매일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제 몇 달을 찾아가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보호자도 이제는 기도를 안 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면 옆에 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요즘은 많이 친해져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하듯이 그 우리 어머니 같은 그 여사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좀 빠마 좀 하고 오시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빠마 하고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냥 이런 기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도 제 기도를 듣고 우리 여기 있는 어머니도 제 기도를 듣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리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들의 의식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필요합니다. 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이 아들이 그리고 이 우리의 어머니가 지나온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보낸 이 병원의 세월을 보상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예수 믿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재림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앞에 다가온 시험의 때에 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거룩하고 시험하는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잠들어 있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고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외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든 여인이 누구죠? 논개입니다. 여러분, 논개의 일화 가운데에서 참 재미있는 한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 대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투신하기 전에 외장과 논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일본의 외장이 논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논개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래? 외장이 다시 논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은 뭐냐? 논개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답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다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 수만 명 사람의 숫자는 10명의 의인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온 겨우 4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멸망을 막을 정말 의인의 수는 없었어요. 이 예배당을 채운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환한 대낮에 이 통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벌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오라고 할 때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의 앞에 등을 딱 비추면서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힐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육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자신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20년 긴 기간 동안 예비하고 준비한 그 방주는 바로 순종과 믿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충분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간은 너무나 충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종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노아처럼 또 다른 방주를 예비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고의 시기이며 준비할 시기인 것입니다.
리차드 트렌지라고 하는 종교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약속이건 반복된다는 것은 또 반복되는 숫자만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릿광대라고 아시죠? 옛날 왕들에게는, 서양 왕들에게는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그에게 이제 지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줄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광대들이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 이제 이 왕들이 막 웃고서 또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천한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왕이 이제 광대가 어릿광대 짓을 하니까 배를 잡고 울면서 왕이 짝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너처럼 우스꽝스럽고 미련한 놈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야, 내 이 짝대기를 줄 텐데 네가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 나오면 이 짝대기를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광대가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먼 여행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왕이시여, 모든 일들에는 준비를 잘 하시는 왕께서 이제 영원한 하늘에 가실 준비는 하셨습니까? 이 긴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내가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 여행은 준비를 하지 못했네.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그렇다면 이 지팡이를 받으소서.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왕 당신이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여행의 주인공들인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긴 여행의 마지막에는 이 여정보다 더 달콤한 종착역이 있음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캐롤 위머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란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신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한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망부석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써나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다림의 이야기는 슬픈 결말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의 결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의 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오늘 준비하는 우리들의 몫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